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리석게 살았고요, 바보같이 살았고 미련하게 살았고 별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후대하신다 이러거든요. 이제 개역 개정에는 순진한 자,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말이 900번이 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흥분하세요. 내 사랑하는 나의 종, 그 다윗을 보고 그 후손들을 복 주시고 극기하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네스북에도 아직도 전 세계 인류 역사의 가장 부자는 누군가? 다윗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 그러나 그의 삶은 대단히 순진했고 바보 같았고 어리석었고 저 세상 사람이 보면 모자라 보였던 그 인생. 오늘 여기 젊은 분들은 이 말씀을 다윗이 살았던 인생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기에 인생을 바꾸고 민족을 바꿀 위대한 인물이 여기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른들은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에게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평강에서 평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위험이 와도 건져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여러분과 저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전혀 쫄지 않고요, 겁도 안 나고 무섭지도 않고 뭐 안 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 지금 교회 어른들께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은 것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를 후하게 대접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다 같이 믿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잘 되게 되는 길이 있는데 왜 그런가? 누군가가 순진하게 예수님을 믿은 부모님이나 그 교회나 그러한 그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가, 저는 이제 1시간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가지만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 만족하고 그분 한 분 의지하고 그분 한 분 좋아하고 그분이 모든 것이 되는 그 순진한 삶이, 그저 맨날 우리는 그렇잖아,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냐, 뭐 밖에 나가서는 또 밖에 나가서.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원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잘 섬기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 저절로 보너스로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그렇게 순진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오늘 본문의 인생 말년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갚을 수가 없구나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3가지의 특징, 이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말 예수님 믿고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정말 마가의 다락방 같아요.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어지는 그런 교회. 제가 요즘 집회를 다니다 보면요, 저는 정말 부흥사가 아닌데 이제 어떻게 소개해서 가는 거예요. 가보면 기도가 많이 끊어져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교회는 기도로, 새벽 기도로, 철학 기도로
우리 예수님 한 기도 다 한적한 곳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로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순진한 사람, 정말 하나님 경외해서 잘 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하라니까 하는 분이 있고 또 습관돼서 하는 분이 있는데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그렇게 해서도 뭐 손해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항상 기도할 때 다윗은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기도해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고요. 나의 모든 음성과 모든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음성, 모든 간구는 전부 다 히브리 말 보면 복수예요. 나의 모든 음성, 부러지는 음성,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다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나의 소원, 눈물로 흐느끼는 그 나의 모든 소리, 묵음으로 침묵하며 기도하는 그 조용한 기도까지, 또 모든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또 아니면 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또 아니면 입술로 기도하든지 모든 소리를 주께서 다 들으심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아마 빨리빨리 알아듣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면 두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움직이시는 그분을 나는 만난다. 그 사람도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래 맨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요.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되고 뭐 여자는 남자 잘 만나 그러잖아요. 사람 잘 만나. 학생들은 자기가 전문직을 감당하려고 할 때 좋은 교수 하나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정말 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아니 우리 문은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여기 탁 오셔서 갑자기 목회가 힘있게 바뀌어지는 이게 그 전에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모하는 은혜로 기도했기 때문에 만나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모하는 분이 누군가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만난다는 거. 아니 정말 제가 할 수 없이 제 큰딸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24살인데 벌써 박사거든요. 근데 얘는 늘 엄마한테 야단 맞아도 저쪽 가서 울고 있다가 보면 책 보고 있고 무슨 전화하면은 뭐 친구랑 노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어느 교수님이 뭐 어디의 부분에서 뭐 어디가 발달됐고 어떤 부분에 연구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최고다고 뭐 이러면서 야단 맞아도 공부하고 울면서도 공부하고 나가서도 공부하고 사람 만나는 걸 공부하는 사람만 만나니까 24살에 박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집안의 돌연변인 거예요. 한 번도 우리 집안 역사를 다 뒤져봐도 그렇게 공부를 해내가 없는데 아무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뭐 아까 목사님과 하나님의 은혜, 이 청년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우선 목소리가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는 마음이 있고 그 속에 나는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겠다는 그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게 있더라고.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교만하면 안 되지만 교만하면 망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에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셔요. 저희 동네 사시거든, 뉴욕에. 근데 이분이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그분과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하루 식사하고 대화 나누는 거, 이거를 경매에 붙여요. 근데 그게 300만 불이 넘을 때도 있어요.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 사업자라는 회장님, 하루 만나서 식사하는데 300만 불 내는 거예요. 34억을
내고도 그거를 줄 서 있어요. 줄을 수만 명이 줄 서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분과 하루 만나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는 길이 한순간에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을 만나려고 줄 서 있잖아요. 300만 불씩 내고. 우리 미국의 대통령은 사진 하나 찍는데 가족끼리 사진 찍고 기념으로 액자 거는데 25만 불. 그것도 한 3억 정도 들거든요. 사람 하나 만나고 훌륭한 교수님 한 분에게 사사 받는데 수억만큼을 갖다 바쳐도 그거 배우는데 좋은 거 얻는데 그렇게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신,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만나러 나올 때 항상 만나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저도 목회를 이제 사역은 30년 했지만 20년 목회하면서 실수는 제가 했어요. 내가 봐도 이게 만약에 문제시 삼으면 목회는 끝난 거예요, 나는. 그런데 실수하고 문제가 일으켜서 주님께 나와도 주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정말 신비한 거는 내가 실패했는데도 주님은 항상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는.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사람은 제가 57세거든요.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요, 내가 잘 나갈 때 잘 만나주지, 내가 실패하고 어려울 때 뭐 좀 도움 좀 부탁하면 한두 번은 만나줄지 모르지만 잘 안 만나줘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해줬는데도 제가 이렇게 한 2번 전화하면 없다 그러라고 그러고, 집에 없다 그러라고 그러고, 어디 나갔다 그러라고 그러고, 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다 거짓말장. 자기 좋을 때 만나고 실패하고 문제 있는 인간들은 안 만나주는, 그게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만나주세요.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 때 이미 알고 계시고 나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너무너무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누가 좋느냐?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나는 저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허물 많은 인생인데도 항상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이 나에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 자주자주 주님을 만나서 정말 여러분과 저를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집안이 연예인 집안이에요. 그 지금도 뭐 옛날 분들은 다 알아요. 제 동생이 아주 유명했어요. 뭐 백상 대상 이런 거 다 탔으니까 옛날에. 아무튼 그래요. 지금 또 막 머리 생각을 가지고 과연 누굴까? 허씨 지금. 근데 아무튼 저는 정말 노는 걸 좋아했어요. 할 수 있는 거 노는 거,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매일같이 일주일에 12번씩 설교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만 지나가면 어느 교회든지 너무 사랑스럽고, 한국 교회는 그 인천공항에 내릴 때 보면 전부 다 빨갛잖아요, 밤에.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 미국은 십자가가 하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해서 하얀지 모르는데, 한국은 희한하게 전부 다 빨간색이잖아.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빨갛거든요, 밤에. 난 이게 복된 나라로 생각해. 웬만하면 주의 피로 덮어주시거든. 여러분들 나오면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스트레스 걸려, 암 걸려 다 죽는다니까요. 요즘 그 대단한 조양호 씨가 그거 보세요. 그냥 들이 쪼니까 LA 가서 그냥 심장마비로 그날 죽어버리시잖아요. 세상이 무섭다니까요. 근데 그거 무서운 거 다 괜찮은 게,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죄를 졌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항상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고 풀어주시고, 뭐 사업, 뭐 병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내 마음 깊이 풀 수 없는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삶이,
오늘 저는 정말 한 10분 나와 계실까 하고 제가 자꾸 우리 목사님을 위로했어요. 목사님, 뉴욕에도 이민교회 성도 별로 없습니다. 자, 예배 잘 안 나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한 명만 있어도 예배합니다. 이랬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도 놀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주님 자주 만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요, 주님을 자주 만나러 여기 나오면 그냥 그 뭐 예를 들어서 쟤는 뭐 교회만 좋아하고 교회 간다는데 뭐 되는 게 없어. 아니에요. 앞으로 되는 걸 보시라니까요. 중요한 시기에 길을 더 먼저 가게 해주세요. 아니 다른 대단한 사람이 많은데 얘가 되게 하신다니까. 왜? 하나님 자주 만난 걸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때 높여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단한 사람 위에서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자주 만나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저는 교회 올 때 그 강사로 이렇게 올 때 담임 목사님 자녀를 물어봐요. 자녀가 물어볼 때 이렇게 아들이 없으면 이 간증을 안 하는데 아들이 둘이나 해야 된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25년이 결혼한 지 25년이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운 거는 나도 모르겠어. 저희 집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었거든요. 나이가 7살 차이 나는 어린아이였어요. 20살짜리하고 27살짜리하고 대학을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전사님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단식 투쟁하고 아니 전도사님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누가 결혼하려고 그래. 고생하는 거 아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장인 장모님도 우리 식구들이 한 10대 명 되셨는데 다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전사가 자매님 꼬셔가지고 망가뜨려 놨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소문이 더 가지고 근데 놀랍게도요 저희 집사람이 지혜롭게 40일 단식 투쟁, 집에 가서는 안 먹고 밖에 나가서는 저랑 같이 먹고 이런 작전을 써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 셋을 낳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큰 딸을 낳을 때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아멘하고 나는 무조건 아들입니다. 나는 아들을 좀 낳고 싶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뭐 딸을 줄줄이 사탕 주셔도 나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주한이라고 줬어요. 주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 주님 안에서 자손 대대로 잘 살길 바라는. 여러분 제가 조금 철이 들어 나이 먹고 보니까 그저 자식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더 이상 복이 없으면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천대일으로 복을 받고 잘 되려면 예수님 잘 믿는 게 이어지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예수님 안 믿으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고요. 오늘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죠. 그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 남자든 여자든 나는 분명히 남자라 그랬으니까 주한이 이름을 딱 줘서 이제 살았는데 야 아기가 딱 날랐는데 안 가르쳐줘요. 미국은 안 가르쳐줘요. 아들인지 딸인지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래 딱 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고 나와 이렇게 와. 그 나는 큰 문제는 아닌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의사 선생님이니까 전사님 딸입니다. 우리 이민 가신 분들이 더 보수적이고요. 또 옛날 사람들이세요. 저도 뉴욕 촌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딸 낳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고개를 숙이고 오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니까 할 수 없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이거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아마 딸이 먼저 필요해 주신 것.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재민이라고 해서 재민. 남자 이름을 저버려서 아예요. 그랬더니 얘 태어났더니 얘가 연년생으로 태어났거든요. 딱 낳았어요. 뭘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근데 얘가 정말 얘는 남자 같아요. 지금도 간호사거든요. 간호사인데 이 미국 사람들 등치 엄청나요.
흑인들 막 300파운드, 400파운드 이러거든요. 그 워낙 이 역도 드는 거 이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들어서 탁 엎쳐가지고 치료하고 얼마나 간호사님들이 힘든데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딸 둘을 낳고요. 대단히 좀 실망했었어요. 내가 주님 이제까지 믿어온 주님이 이럴 수가 없는데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는데 딸 둘을 낳고 아들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그러면 주님 7년 내가 작전 기도합니다. 7년 안에 주시면 넓게 가진 거예요. 혹시 안 줄까봐 계속 딸 만나면 어떻게 7년 안에 아들 낳겠지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제가 목회 개척하고 바쁘고 힘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딸 둘만 낳고 잘 키우려는가 보다. 우리 집사람도 몸도 약하고 그래서 오케이 포기하고 이제 했는데 놀라운 건요. 제 딸 둘이 아빠 베이비 보이 원하지? 우리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주실 거야. 딸들이 그런 거예요. 네 집 딸인지 정말 훌륭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바톤 터치했어요. 그래 아빠는 목회하기 바쁘니까 너희 둘이 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했는데요. 정확히 12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뭐 아들 안 주셨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냥 주셨다는 거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딴 데 교회 가가지고 좀 실수를 한 번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딸만 둘이야. 그래서 이 간증을 하니까 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신 분들은 이 대단히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지금 뭐 없어 안 줘 보여 관계없어요. 왜 관계가 없느냐? 기도한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 미리미리 많이 해놓으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쌓아놨다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좀 안 좋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세대 끝나서 다음 세대도 잘 되게 하시니까 전혀 염려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시마야라고 줬어요. 시마야후. 스마야. 오베데돔 있잖아요. 그 문지기. 오베데돔의 큰아들이 스마야예요. 그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11살, 12살 됐어요. 12살 됐는데 늘 보면 기도하는 아들인 거예요. 제가 막 기도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따라와가지고 껴안고 같이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컸다고 내가 막 기도하면 옆에서 같이 자기도 울어. 나도 울고 지도 울고 제가 무슨 슬퍼서 울겠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기뻐서 울고요. 감사해서 울고 내 심정을 받아주는 게 느껴지니까 울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니까 항상 기적이 임하겠지만 오늘같이 특별한 부흥성에 담임 목사님 허락하셔서 안수할 때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주님이 터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그대로 받고 나가시면 주님이 그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 자주자주 만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계속 강조되지만 기도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신용을 쌓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지금 이제 신용사회로 됐잖아요. 미국하고 비슷한데 미국은 그 청교도 그러니까 100%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 자체가 신용사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 사람이 대단해도 신뢰감이 없거나 신용을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라고 치면 350부터 850까지 있는데 800이 넘는 분들은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이 1원도 없어도 은행에 돈을 빌려달라면 1000만 불, 100억씩 막 그냥 빌려줘요. 왜냐? 이제까지 살아온 신용을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을. 그 성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갑자기 못 되고 이런 분들은요, 갑자기 돼봤자 그것 때문에 더 나쁘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어린아이 같고 순진하고 바보같이 늘 어리석게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길 기뻐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는 정말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 우리 목사님께서 앞으로 여기서
몇십 년 동안 하게 되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실 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하는데 제가 보이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은요, 현찰,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조사예요, 조사.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돈이 많이 없어야 되거든. 신용은 좋아져. 돈이 없어.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매번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목사님 또 어디 성교 갈 때 섬기고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어요. 하늘에 쌓아놓는 거거든. 자꾸 하늘에 계속 쌓아놓고 주님이 때가 되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신용사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 목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조사해가지고요,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받지도 않지만 돈이 현찰로 들고 오는 사람 조사해서 적법대로 쓰지 않았으면 세금 물량을 다 뺏어갑니다. 그게 신용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용을 쌓는, 내가 지금 기도를 올려두면 주님이 그걸 다 쌓아두세요. 보좌에, 그 향로에 쌓아두셨다가 때가 되면 너 기도가 상달됐다, 너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인정되는 순간에 그걸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봤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기도만큼은, 주님 사랑하여 섬긴 거 그거만큼은 대를 이어서 이어봤거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말이 히브리 말로 천대의 위대한 인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는 내 집안에 이렇게 영원히 저주받을 나가 예수님 믿고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자주 만나시고 하나님께 그래도 많이 쌓으시고. 여러분, 그런 책 못 읽어보셨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아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전 세계에 위대하게 성공하고 나라와 민족에 공헌하고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그 분야에 1만 시간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여기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 1만 시간 바친 분들 여기 많다니까요. 1만 시간이라는 무슨 뜻이냐? 3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또 30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누가 나를 불러주겠어요? 문은수 목사님이 딱 기도하시면서 감동이 되셨다 하잖아요. 저도 감동이 딱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내가 가자마자 여기를 말씀을 전할 거다 이렇게 해서 오늘 왔는데,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순진하게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기도하면 하늘에 신용이 쌓인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저도 정말 낮과 밤이 바뀌고 정신없고 낮에는 잠도 못 자고 정신없고 이러다가 왔어도 한 가지 믿는 것은 주님 기도하였으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서 살아계신 주님 체험하는 귀한 정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윗과 같이 예수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는 기도고요, 둘째는 코람되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생전세계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다윗이 정말 미련 곰탱이처럼 바보같이 살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보면은 정상이 아닌, 좀 정말 저렇게 살아도 되겠나 할 정도로 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사울이 나라의 왕 되신 분이 그 청년 소년 하나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수천 명 군사를 끌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것 때문에 나라의 왕께서 그 젊은 청년 하나 잡아 죽이려고 10년을 넘게 괴롭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괴롭히고 동굴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왕이 들어오셔서
다윗을 잡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야 좀 쉬자 하고 일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께 있던 수백 명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오늘 사울왕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려고 주께서 사울왕을 보내셨다. 그렇게 응답이 됐다고 모든 재직들이 말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께 득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지금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데 난 왕 안 돼도 좋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사람마다 다르게 만나야 그걸 처세가 있고 똑똑하고 잘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분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거를 의식하고 말하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뭐 가족들과도 똑같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좋은 게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미국에 다 오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왜 좋으냐면 미국은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힘든 작업 뭐 청소하시는 거 우편 배달하시는 거 그리고 그 경비 쓰시는 거 또 쓰레기 치는 거 뭐 이런 작업이요. 우리 일반 그 회사 직원들보다 5배씩 더 받아요 돈을.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들이 해주시는 것을 존경하고 대우해 줘서 많은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험도 우리보다 엄청 좋아요. 우리는 뭐 보험 하나 받으려면 골치 아프다. 그분들은 최고급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해주고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자기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대를 물려서 자손들에게 물려줘요. 경비도 대를 이어고 쓰레기 치는 것도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함으로써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천하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염되지 않는 길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목동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막내니까 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고 형들이 가는데 양은 다 맡겨놓을 때 아니 막내인 나한테 이런 거 맡겨놓고 자기들은 뭐 왕 된다고 기름 부음 가고 나는 뭐냐고 얼마 애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맡겨두고 형들이 맡겨둔 양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볼 때 양들 틈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다윗을 위대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을 수 있어도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득지한다. 나는 못한다. 여러분 한국교회 축복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것만 해도 잘 되는데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데 주의 종이 못되게 살다 가는 거는 하나님이 그 종을 손보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성도들이 주의 종을 귀히 여기는 것을 받는 복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한국교회가 세계를 이끄는 한국이 잘 될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이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주의 종이 좀 쉬어야 된다 그러면 자기도 못 쉬면서 휴가비를 보내 이거 교회만 있는 거예요. 교회만. 정말 그런데 저는 오늘 이번에도 집회 오는데 아니 무슨 집회 오는데 무슨 목사님 가실 때 여비를 쓰시고 뭐하고 내가 알거든 그분 성도 어려운 거 옥합을 깨뜨려 이 마음에 하나님께 자동 축복이 가거든요.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 주의 종을 감동시키는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담임 목사님 잘 보여 그분에게 잘 보이면 뭐가 돌아온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존귀 여길 줄 아는 그 집안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왜 집에 문제 있는 거 뭐 맨날 얘기하고 이런 집 가보세요.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나가서는 맨날 욕하고 그런다고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여호와 앞에서 사시면 주님이 반드시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뭐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잘하니까 주님이 복을 주셨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은 5천 년 동안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막 잘하면 복을 주신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살 때 주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는다니까. 그 영어에도 헬라어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필요한 대로 도와주라는데 거기 영어도 given to you 그래. given to 수동태예요. 나는 원치 않는데 받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는데. 그 내가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만 주셔도 된다는데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계속해서 베풀면서 사는 그 삶, 여호와 앞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정말 사울왕보다 더 많이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뭔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죄가 슬쩍슬쩍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그 사람은 언제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선지자가 당신이 죄인이 그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고 웃을 죄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내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떠나지 말아달라고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게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아멘하고 말씀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뭐 나한테만 그런다고 삐져가지고 뭐 시험도 이런 게 아니라 야 지금 오늘 이 시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회개하면 주님은 항상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한번 잘못한 거 꼬이면 죽을 때까지 그거 들춰내잖아요. 그래 얼마나 무서운데. 사람 무서운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한번 꼬이면 딱 꼬인 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걸 죽어서도 들춰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하의 죄를 줘도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반까지 9시간 6분뿐이 안 남았는데 40분 감사합니다. 16분 동안 초석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고 왔으니까요.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자손들을 잘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되게 하실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산 게 뭐냐면, 다윗은 나라를 다 점령하고 남과 북이 다 통일시키고 지역에 그 400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나라까지 전부 다 손 본 다음에 나라가 왕성해질 때 그 모든 부하들이 다윗 왕궁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세워준 다음에 나는 이렇게 편히 잠을 자는데 주님의 교회는 천막에 휘날리는 게 난 잠을 잘 수 없다. 나 주님의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집에 쓸 게 많고 우리 집도 고칠 게 많고 우리 집도 사야 되는데 하나님 집을 먼저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시고 그 자손 대대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사람이 누가 뭐라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사셔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의 특징인데 그 특징은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갚으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갚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셔요. 이제 한번 보시죠. 짧은 시간이지만 듣고 이제 우리 기도하시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는 갚을 수가 없다. 히브리 말로 로라는 나는 갚을 수 없다. 나에게 베푸신 수많은 그 은혜를, 평생에 주신 은혜를 나는 갚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떻게 갚느냐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는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짐승도 그 주인을 알고 그 소도 자기 구유를 알건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거든요. 정말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영원히 지옥 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자녀들을 천대의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살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분이 많은 거예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매일 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늘 강아지를 생각해요. 강아지. 여러분 이제 요즘은 또 한국에도 애완견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급속도로 바뀌었는데 뭘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진짜 애완동물을 많이 키워요. 3억 3천만 명이거든요. 미국 국민 전체 인구가 3억 3천만인데 애완동물이 3억 8천만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마리 이상은 다 가족이 5이면 한 6마리 키우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보통 많이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가족마다 신방 가면 보통 한 2-3마리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가면은 이제 제가 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재채기를 많이 해요. 털 알레르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저 옆에 방에다 그 애들 가둬놓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가둬놓으면 그 강아지들이 계속 짖는 거야. 긁고 막 나와라. 나도 목사님께 축복받아야 되는데 이럴 수 있냐고. 나온다고. 그냥 그래 나오라고 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옆에 우리 집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강아지를 보고 느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요, 얘가 주인을 알아본대, 강아지가. 그 집사님이 하는 일이 넛 같은 거 델리버리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이제 소매상에서 원하는 대로 뭐 아침 새벽에도 가야 되고 낮에도 가야 되고 밤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일이 없어요. 그래 늦게 들어와, 늦게. 그러면 집에서 이제 애들도 뭐 아빠 빨리 오세요, 뭐 그 부인 집사님도 여보 지금 찌개 해놨으니까 빨리 드시고 내일 일하라고 뭐 이렇게 말하면 알았다고 들어간다고. 그리고 늦게 들어가면 그렇게 뭐 알러뷰 그러다가도 다 자는 거예요. 애들도 자고 부인도 자고 뭐 들어오시는 데까지 절대 안 주무시긴 뭐라지만 다 주무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강아지님은 안 주무십니다. 주인이 안 들어왔거든. 난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거짓말 안 하지. 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 기다리고 깨어서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오늘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또 회개하면서 기다리고 내 등불에 기름 마르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다리고 난 주님 기다리고 주님 올 때 다시 오시길 기다리고 지금 예배하다가 오시면 더 좋겠는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난 강아지 보고 그랬는데 난 신방 가가지고 얼마나 그 은혜 받은지 몰라.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려. 근데 그 집사님이 또 얘기하는, 목사님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얘는요, 내가 하이하면 쫄락쫄락쫄락 따라오지만 내가 기분이 좀 언짢고 화가 나 있을 때는 꼬리를 감추고 기분 풀릴 때까지 따라다닌대. 기분 풀릴 때까지. 늦게 들어가면 와이프는 왜 늦게 들어왔느냐, 우리 집사람도 단식 투쟁하면서 그렇게 전사님 사랑이 없으면 못 산다더니 결혼하고 나서 애 둘셋 낳았더니 이제는 따발총만 들이쏘고 막 늦게 오셨냐니 거기는 왜 가셨냐고 그러면서 막 아이 급해서 간 그런 건 뭐하러 하냐고 하면서 막 따발총이 계속 오는데 이 강아지는 아는 거예요. 주인이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꼬리 감싸 깍깍 따라다니. 그래서 주인이 기분이 풀려서 쓰다듬을 때 막 꼬리를 불고 또 막 타타타타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강아지님은 내가 지금 강아지 선전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제가요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때 심각하게 기도할 수 있고 침묵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 주님이 좋아하실 때 막 기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는 막 괴로워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안타까워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그래 주인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거예요. 멋있잖아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너무 쉬운 은혜를 갚는 게 뭔가 세 가지를 말해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신랑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신랑 신부가 마지막에 그 결혼식 표현할 때 잔 들고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마실 때 위하여 그러면 전부 다 신랑 신부의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잔을 들고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가장 크고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내 생명을 다 내주는 이게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구원하시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나에게 오셨을까? 난 이해가 안 돼. 아직도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고 그냥 나 같은 거 버리고 그냥 쓰레기같이 버려서 지옥 가도 아무도 말할 게 없는 이 추한 인생을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게 최고 감사한 중에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섬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저는요 너무 감격스럽고, 지금도 설교하다가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십자가 이렇게 두 손 들고 있는 것도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요. 아까 나는 처음에 저 목양실에서 봤어요. 목사님 켜주셔가지고 십자가 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십자가를 참는데 그냥 개의치 않은, 어떠한 고통과 치욕과 수치가 나에게 와도 인간 버러지 같으니까 허윤준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의치 않은 그분의 사랑, 난 그 사랑은 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2000년 후에 여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죄인들의 거역함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신, 나 십자가에 하나님이 찢기시고 침뱉임 당하고 창을 맞고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고 피 한 방울 물어 다 찔려고 흘려도 개의치 않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나는 십자가가 최고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은혜 갚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예배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갚는 사람이냐? 예배 시간, 정해진 시간에 예배 나오는 사람이 은혜 갚는 사람이에요. 와서 그냥 피곤하고 그냥 가셔도 뭐 우리
목사님, 저도 그렇죠. 담임 목사님께서야 모든 성도가 와서 다 은혜 받고 가기를 바라시지만 와서 힘들고 지치고 열받고 자다가 졸다가 뭔 말인지 모르고 가다가 또 긴데 뭐 길 부딪혀가지고 뭐 긁혀가지고 열받고 무슨 오다가 무슨 물에 빠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잘 돼서 사업을 더 하나 확장하고 뭐 국제적으로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러는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언제 망할지 몰라. 그런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를 성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한 것을 갚아요. 서원은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내 인격을 하나님께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런 경우가 2번 있었어요. 제 인생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기도만, 오늘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이것만 풀어주시면 내가 이제 주의 영광 위에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내 자식들을 주의 영광을 통해서 쓰도록 나는 기도하다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형편 좋아졌다고 안 지키고 쓱 가고 이러는 사람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십자가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예배는 그렇잖아요.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할 때 마귀가 박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그걸 안 좋아해, 걔네들이. 근데 걔들 머리가 되게 나빠. 나와서 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 전혀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거든요. 우리 백성들 보는, 성도들 보고 목사님 보는 중에 여기서 갚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3일에 해야 될 거를 1시간에 하려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필요한 말씀은 다 나눈 것 같아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요, 우리 어른들께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잘 믿으신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이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들 안 알아주시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크레딧 많이 쌓으시기를, 주님 자주 만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애쓰셔서, 저도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손해본 적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항상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아름답게 이렇게 챙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강아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주인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실 때 십자가에 감격하고 예배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켜서 참으로 복되게 되신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